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큐티. 이 시간에는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자신의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귀환과 재정 지원을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귀환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먼저 조서를 내립니다. 왕은 나라에 있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7 자문관의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원두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제물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준 그릇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행하라고 명령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고 그 양을 정해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해서 왕과 왕자의 나라에 진노가 임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조서를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에스라에게 명령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해서 그 죄에 따라서 처벌하라고 명령합니다.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찬송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이죠. 그 내용은 귀환을 허락하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향해서 물질적인 지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서를 읽었을 때의 에스라의 감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려 데리고 갈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은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원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으로 제사 때 드릴 제물들을 사고 필요한 것은 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가고 그것도 모자라 강 건너편 창고를 맡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내어주라고 명령하죠. 에스라에게도 권한을 주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고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서라도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정하여 처벌하라고도 명령하죠.
이런 조서가 권력을 가진 이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인가? 뭔가 일을 했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었던가? 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떤 권력이 있었던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권력을 가진 이가 환대를 하고 베풀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나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당신의 자녀들 또한 거룩하게 하시려고 상황과 사람들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십시오.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정부터 하십시오. 에스라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과정, 즉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 행하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오늘 조서 뒤에 에스라의 찬송이 울려 퍼지죠. 하나님의 손길들을 인정하고 체험한 에스라의 입에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계십니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적용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역 앞에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찬송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보이십니까?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